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디오니시우스의 신비신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여준 반응에 감사드려요. 오늘은 제가 썼던 책 중에 한 부분, 주해를 담은 건데 한 부분 짧게 같이 나눠드리고 싶어요. 제목도 찾고 보니까 좋은데요. 아름다움을 찾아 나서는 조각가. 이게 디오니시우스의 신비신학과 디오니시우스의 신을 알아가는 과정에, 쉽게 말해서 영성의 과정에 매우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조각가의 개념. 마치 대리석에서 아름다운 형상을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을 찾아 나서는 조각가. 제 책의 93쪽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아주 짤막하게 같이 좀 나눠보는 게 어떨까요? 디오니시우스는 절대자에게서 멀리 떨어지는 전개와 발현의 과정을 중단하고, 이거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세계의 모든 자연의 펼쳐짐, 전개, 이 과정, 쉽게 말해서 창조와 그리고 인류와 만물의 발전, 이 과정을 중세시대 또 디오니시우스는 전개와 발현, 프로케시오, 나중에 프로케시오와 레디투스에 대한 개념은 제가 따로 좀 설명을 할게요. 전개와 발현의 과정을 중단하고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회귀의 첫 출발을 돌덩어리에서 하나의 아름다운 상을 만들어내는 조각가의 작업에 비유해서 매우 미학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일자이신 하나님에게서 만물이 생겨 나오고 우주가 전개되고 마지막에 이제 펼쳐질 정도로 멀리 갔다가 그 어느 지점에서는 되돌아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펼쳐짐, 전개와 발현의 마지막 시점에서 다시 세계로 돌아가는 그 중요한 접목점에 코너스톤에 해당되는, 추춧돌에 해당되는 그리스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의 사역과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신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터닝 포인트죠, 일종의. 이 과정을 조각가에 비유해서 마치 아무것도 외견상 보이지 않는 대리석에서 정말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대리석은 그 자체로는 칭송할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돌덩이에 해당되겠죠. 그 안에 다윗의 상이라든지 비너스라든지 아니면은 군주의 상이라든지 천사의 조각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직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마치 목수가 대패를 들고 그리고 조각가가 정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 조각가, 그 조각가는 돌을 보지만, 우리는 그냥 돌을 보지만은 조각가는 그 돌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각가의 마음은 이미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마음속에 그려내고 있고 그 대리석에 투영시켜서 작업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 대리석 덩어리 속에 어쩌면 답답하게 갇혀있는 아름다운 자태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아무나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건 좀 어렵겠죠? 평범한 사람들이. 그래서 마음의 훈련과, 그래서 영성이라는 교육, 그리고 입문을 하고 스스로 노력하고 신의 도움을 받고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영성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대리석 덩어리라는 눈앞의 존재는 아직 우리 눈에 직접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 안에 내재해 있을 아름다운 실체를 보지 못하도록 어떤 의미에서는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진실한 태양을 가리고 있는 구름. 태양은 떠 있잖아요, 위에. 하지만 구름이 끼는 날은 태양을 보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구름으로 인해서 시각적인 어두움 때문에 우리는 태양을 보지 못하는 거죠. 마치 이와 같은 개념인 거죠. 우리가 이런 방해물 덩어리를 뚫고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방해가 되는 것들을 하나 둘씩 정과 끌을 사용해서 제거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칭송할 만한 잠재적인 표상,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거죠. 표상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조각가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실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도구를 들고 조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도구를 손에 잡고 작업을 하는 것은
대리석에 무엇인가를 더 추가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덧붙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필요 없는 부분을 하나 둘씩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디오니시우스에게 있어서 이 점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신을 알아가는 방법은 뭔가를 더 붙이고 지식을 습득하고 단어를 더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거죠. 비본질적인 것을 하나 둘씩 버려가는 것, 제거해 가는 것, 이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대리석에 불필요한 조각을 하나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것은 기존에 있는 돌을 아무렇게나 또 파괴하는 게 아니잖아요. 폭탄을 던져서 다이너마이트를 던져서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형상을 조심스럽게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가끔 종교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분노의 이유는 알고 있고 그 분노에 공감할 수도 있지만은 방법론에 있어서 파괴하는 행위는 사실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는 못하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결단적인 어떤 정말 대안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싸움과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시대를 바꾸겠지만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뭔가 아름다운 것을 조심스럽게 찾아가는 것은 우리의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도 많은 시사점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불필요하게 덧붙여진 것들을 깨끗하게 하나둘씩 제거해가는 과정입니다. 아름다운 형체를 남기는 긍정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쓸모없는 것들, 오히려 그것을 제거함으로써 아름다움이 더 빛나게 만드는 부정이 협연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온전히 아름다운 실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수행을 시도하는 우리 역시 이처럼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조각가와 같지 않을까요? 진정한 영적 수행자는 깊은 명상과 묵상을 통해서 참된 선함과 진리를 알아가기 위해서 사실은 삶에 더덕더덕 덕지덕지 붙어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둘씩 없애가는 과정을 거쳐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무형의 대리석에서 아름다움을 찾아 나선 조각가에게는 디오니시우스의 사상에서 이처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영적인 수련을 하는 사람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까지 뭔가를 더 얻으려고 쥐려고 내 몸에 치당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둘씩 버려가는 과정. 사실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날이면 날마다 페북에 우리 기독교 목회자들도 그렇고 정말 교회를 아끼는 분들이 안타까움을 기록할 때가 많아요. 정말 동의를 해요. 오히려 그런 우리의 한국교회, 물론 긍정도 많고 잘하는 분들도 많지만 우리가 정말 필요 없는 것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아니면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둘씩 제거해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이러한 심미적인 비유는 프로클로스, Proclus, 신플라톤주의자죠. 많은 사상가들과 이후의 종교가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아름다움을 찾아 나서는 조각가, 마치 영성의 본질, 영적 성장이라는 아름다운 스피리추얼 저니잖아요. 영적인 여행을 찾아 나서는 우리의 신앙인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닐까요? 오늘 또 디오니시우스의 짧은 메시지와 그리고 디오니시우스의 작품에 오늘 말씀드린 것은 제가 주해를 단 거예요. 제가 이렇게 책을 쓴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면서 오늘도 정말 힘차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